51구 하나님은 말씀 운동을 원하신다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왜 그러냐면 말씀만 우리를 치유할 수가 있고요. 히브리서 4장 12절 그러잖아요. 하나님만 치유할 수 있잖아요. 말씀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말씀이거든요. 온전케 하는 말씀이라 했죠. 온전케 하는, 인간을 온전케 하는 것은요, 세상 교육도 그런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지만 온전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온전하지 않잖아요. 또 복음을 모르면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게 특징이잖아요. 복음을 제대로 알고 복음을 제대로 누려야 사람이 완전하지. 참 불쌍하잖아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다 끝이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뭐 집이 있나 뭐가 있나 재산이 있나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 땅이 다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불쌍하잖아요. 다 가지고도 그게 만족이 없잖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이 세상에 단 줄 알고 막 아니라면서도 단 줄 알고 살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우리는 영원한 세계에다가 소망을 둬야 되지. 그렇잖아요. 영원한 곳에 소망을 둬야지. 잠시 있다 가는데 소망을 두고 살 이유는 없잖아요. 그걸로 봐야 세상이 진짜 사람들이 욕심이 끝이 없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되고 참 불쌍하게 되잖아요. 그죠? 천국에 가서 성도들이 이 땅에서만 많은 걸 하고 있지 천국에 가서 내가 누릴 것은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이게 참 불행한 거죠. 저는 그게 제일 억울하다고 보거든요. 이 땅에서 만들어 놓은 거 나중에 다 자기가 떠나면요 딴 사람이 다 차지하고 사는 거예요. 내 자식이 차지하겠지. 저는요 부모가 남긴 이 유산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 생각 가진 그건요 엄청난 정신 문제거든요. 그렇게 해서 잘 되는 부모 걸 가지고 잘 되는 인간이 별로 없어요. 부모들은 그거 벌려고 막 몸부림쳤기 때문에 내가 버는 것을 막 그거 아까워서 막 쓰지도 못하는데 자식들은 내가 버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막 지 맘대로 쓰는 거야. 지 맘대로. 돈의 가치를 아나 그 삶의 가치를 모르고 받아버리니까 이게 지 맘대로 하다가 다 끝나는 거지. 틀림없이 그렇잖아요. 세상이. 옛날 우리 안 믿는 사람들도 당대 부자가 당대 부자들 다음에 자녀들에게 이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부자가 없다는 거예요. 다 자손들 때 다 끝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보지 않는다 그러면 복음 안에서 보지 않는다면 비참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원하는 게 말씀 운동을 통해서 우리 생각을 바꿔줘야 되고 우리의 미래를 바꿔줘야 제대로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목표가 뭐냐? 일상생활에서 말씀 운동을 일으켜 말씀의 능력을 체험토록 원하시고 또한 예비하셨다. 히브리서 4장 12절 생활 현장에서 말씀을 체험키를 원하신다. 내 삶의 현장에서 그죠. 또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알고 미래를 대비하도록 하셨다. 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고 다스리고 계신다. 그래서 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사람이 말하는 거 쳐다보면 그 사람 인격이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인격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대할 때 첫 번째 먼저 할 것이 뭐냐? 먼저 알 것 그랬어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사람의 생각으로는 성경을 이해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정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치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하나님의 사정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죠. 그죠? 요한복음 또 3장 3절 5절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리라. 다시 말하면 말씀과 물이란 말은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또 두 번째 보니까 말씀을 항상 받아야 될 이유가 뭐냐?
말씀을 경험치 못하는 자는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 이 히브리서 5장 13절에 소화력이 없어. 어린아이의 특징이. 그죠? 그래서 우유를 먹여야 되는 거죠. 어른들은 소화력이 있기 때문에 딱딱한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시킬 수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드려야 믿음이 성장하여 가지고, 믿음이 성장하여 좀 이렇게 무슨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데, 그렇지 않으면 말씀의 성취와 역사를 못 보면 늘 어린아이 같아. 교회 와서도 막 직분은 막 집사하고 권사하고 장로고 목사인데도 삐지고 막 속상하고 막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러잖아요. 소화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진짜 못 봤다는 거거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함께 한다고 생각하면 누구의 인정이 더 필요합니까? 누구의 사랑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사랑 외에 누구 사랑이 필요하냔 말이에요. 어디 가든지 그렇잖아요. 내가 도와줘야 되지. 그래서 우리 어린이 사회 갈 때 제가 제일 많이 부닥친 게 뭐냐면, 아이들이 와서 그래요. 엄마가 나를 미워한다. 선생님이 나를 싫어한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애들이 이제 내가 편안하니까 막 나한테 와서, 전사님 우리 엄마는 나를 미워해. 그래서 내가, 야, 자식을 미워하는 엄마는 없어. 만약에 그런 부모가 있다면 그건 정신병이야. 응? 선생님이 제자를 미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리고 선생님이 너를 왜 사랑하고 너를 왜 이렇게 해줘야 하냐. 선생님들은, 엄마도 그렇잖아. 네 동생을 더 어리니까 안 도와주면 안 되니까 그런 거고, 너는 스스로 할 수 있는데 왜 엄마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냐. 응? 선생님이 부족한 애들 이렇게 끌어주고 인도해주고 가르쳐주고 그래야지. 너 멀쩡한 너를 왜 그러냐. 이 생각을 안 바꿔주면 큰일 난다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 막 교회가 사랑이 없다는데, 아니 교회가 목사 사랑이 왜 필요합니까? 사람 사랑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 사랑이면 끝이야지. 그렇잖아요. 아니 목사님이 나를 막 신경 쓰고, 아니 목사님 나 신경 나한테 신경 쓰지 말고 저 믿음 약한 성도들을 잘 돌봐주세요. 이래야 맞는 거지. 우리 목사님이 정이 없다고 그랬었고, 나는 그 소리 제일 많이 들었어. 이 부격자 생활할 때.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나 모르지만 그런 걸 빨리 넘어서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면 어린아이 같이 되고, 말씀을 떠나 열심히 살면 헛된 걸음이 되죠. 또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참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을 깨닫게 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알게 된다. 또 우리를 표시 없이 넘어지게 하는 사단을 이기는 무기가 말씀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누가 와서 내 스스로 그렇잖아. 나는 이거 안 되는 인간인가 보다. 나는 부족한가 보다. 아니면 누가 막 나를 어떻게 생각한다.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 그렇죠. 아니 내가 막 하나님 자녀인데 나를 무시해봐야, 마귀 자녀가 나를 무시하고 우습잖아요. 근데 우리 집이 부자인데 얘 거지야. 그럼 내가 거꾸로 쳐다보고, 지가 거지지 내가 거진 거 이러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 말이 기분 나쁘다가 전 받고,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사단을 이기는 무기가 말씀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온다 그랬어요. 분명히 그렇죠. 분명히 사도행전 2장 17절에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나와 함께를 믿을 때 막 비전이 열리고 꿈이 열리고 막 환상이 열리고 그런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마다 경원들 붙이지요, 보좌관들 붙이지요, 다 도와주면서 가는데 엄청난 것들인데 비전이 안 열리면 그 바보잖아요. 또 세 번째, 나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말씀의 특징 세 가지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거듭난 것이다. 그렇잖아요. 썩지 않는다. 말씀은 절대 썩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살아있다. 그리고 항상 있는 말씀. 그죠? 이게 나이가 구원받은 증거예요. 또 말씀을 깊이 알면 사단, 죄, 실패에서 어떤 일을 알게 되는가? 자유케 되는 거예요. 자유케 되는 거예요. 죄책감이 빠지는 게 아니라니까. 참, 다
나는 이렇게 막 참 할라비도 안 되는 난데 참 감사하다. 응? 그래서 나는 항상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되지. 나는 역시 안 되는가 보다. 나는 구원이 안 돼. 나는 뭐 안 돼. 여기 잡힌 거예요. 자유함이라는 그거잖아요. 그죠? 이야, 참.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부족한데 나 같은 것을 구원했다. 참 감사하구나. 이렇게 되는 게 자유이지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언제 그리스도가 필요 없으면 필요 없는 인간 아무도 없다니까. 구원 받아도 지금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게 복음이잖아요. 그때부터 말씀이 나를 치유하는데 히브리 4장 12절이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절대 변치 않는 말씀이다. 베드로 1장 23절에 말씀 다 붙잡고 진짜 복음을 누리면 자유케 드리고 그때부터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히브리 4장 12절에 혼, 영, 관절, 골수, 마음과 생각 엄청난 거죠. 혼, 영적 치유죠. 그죠? 아니 영은 영적 치유죠. 혼, 마음 치유죠. 마음 생각 치유. 관절, 육신 치유. 골수. 여러분 골수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우리 피를 골수에서 뼛속에서 만들어지거든요. 뼛속에서. 골수암 걸리면 참 그 힘들잖아요. 피가 벌써 틀렸다는 거예요. 백혈병 이런 게 바로 그런 거죠. 그러게 참 무서운 거예요. 은혜 받았다. 뼛속까지 살아난다는 거예요. 참 엄청나죠. 그러면서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말씀이. 그죠? 이 말씀이 믿어질 때부터요. 완전히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안 믿어지면 하나님 앞에 말씀 안 믿어지니까 말씀 믿는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지. 그게 제일 좋은 기도란 말이에요. 안 믿어지면서 믿는 척하는 그게 문제지. 적용. 그래서요. 지금 나에게 주는 말씀이 어떤 것인가? 나에게 가장 큰 적이 누구며 무엇으로 이길 수 있냐? 우리의 적은 세상 것이 아니라 마귀라고 해요. 뭘로 이기냐?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복음으로 이기는 거죠. 이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이 누리시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말씀입니다. 말씀 운동을 원하신다. 그죠?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르치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죠?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 운동을 원하시고 이 말씀만이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말씀 받을 때 깨달을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새생되고 새롭게 되어지고 새로운 비전을 갖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